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은 우리 심령마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가 부흥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아이가 아빠에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 거란다. 아이는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원숭이였는데 진화해서 지금처럼 되었단다. 아이가 혼란스러운 듯 아빠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일러준 것은 외가 쪽 이야기란다.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씨, 무슨 파, 몇 대 손이라고 자랑을 하죠. 심지어 개를 살 때도 순종과 잡종을 따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혈통을 찾으시고 혈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혈통, 예수님의 혈통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습니다. 보통 등급을 나눌 때 왕족, 귀족, 평민, 노예의 4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런 4단계 계층 구분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있었고 과거 모든 시대에 존재했었습니다. 인간에게 혈통이란 그 사람의 자라는 배경과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혈통, 높은 혈통, 귀한 혈통과 천하고 낮은 혈통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북한에도 혈통이 있잖아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의 직계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모가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줄기차게 교육에 매달립니다.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을 만들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혈통을 꿈꾸기는 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기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대리 만족이나 하는 축 처진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라합도 혈통이 안 좋기로 으뜸입니다. 라합의 출신은 뭐예요? 기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생은 좋은 혈통이에요? 나쁜 혈통이에요? 좋지 않는 혈통이죠. 기생은 고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신분이 기생입니다. 기생, 술집 여자라면 누구나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가 있다고 해도 이미 천한 기생의 생명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다면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인생 살려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오늘 성경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에 정착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이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까지 꾸밉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동화 같은 예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문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전능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든지 자기 혈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한 족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 선조도 후손도 조절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자신의 선조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후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선조의 라합이라는 기생을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천한 여인을 예수님의 혈통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라합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듣는 누구도 받아들이기에 힘든 문제잖아요. 인간들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선조나 후손을 조절할 수 없다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는데도 왜 기생이고 창녀였던 이방 여자 라합을 선조의 혈통으로 넣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흠없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자신의 거룩한 영,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은 훌륭한 후손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훌륭한 자녀들만 낳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살고자 했습니다. 방종하면서 완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을 인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이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닮지만 나쁜 면도 아주 잘 닮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닮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자들만 나오지 않고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 좋은 학벌을 갖게 해주어도 사악한 후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다를 바 없이 낮고 천한 자의 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타락한 혈통. 인간은 후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인간의 죄악은 더 많이 쌓이고 쌓여서 더 더러운 타락한 혈통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혈통은 선한 혈통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종종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원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라합은 자기 몸을 팔았고 자기 영혼마저 팔았던 거룩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라합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 기성이었기 때문에 라합을 업신여기고 라합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라합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유다 지파로 받아주었고, 라합은 훗날 루스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살몬입니다. 그러면 살몬은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라합이 기생 출신이어서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고,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깊었던 살몬은 그녀와 결혼하는데 기생 출신이어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던 훌륭한 신앙의 청년 살몬은 라합을 주목하여 보고 그녀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과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이후 모든 인류는 기생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하며 세상의 술과 세상의 돈에 빠진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으신 것은 어떤 부족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도 예수님은 그 모두를 자신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꿔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후손을 낳으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전능자의 혈통에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식만 자기 혈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고 모든 인류를 자기 혈통에 넣을 수 있는 전능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할 수 있다면 깨끗하고 선량한 자만 자기 혈통에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게도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도 창녀라도 세리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인간만 자기 혈통에 넣어주는 제한적인 자가 아니라 인간이 더러워도 인간이 추하게도 자기 혈통에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한 자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혈통을 바꾸어 주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라는 청년이 의로운 자들에게, 깨끗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은 예수라는 자도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심하게 오해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진 죄인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저질이어서 예쁜 여자들만 밝히며 예쁜 장기들만 찾아다닌다고 상스럽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추잡해서 돈 많은 세리들을 좋아한다고, 돈이라면 너무나 좋아서 사족을 못 쓰는 돈벌레라고 예수님을 마구마구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에게, 추악한 인간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자라는 험담과 핀잔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온갖 욕과 비방을 모두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더러운 죄인들을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넣어주시는 역사를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라합만 자기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자기 혈통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혈통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깨끗한 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더럽고 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죄인들을 자신의 혈통, 곧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혈통과 족보 안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모든 자를 다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혈통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했지만 인간들의 타락으로 좋은 혈통은 나쁜 혈통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이고 인간의 혈통은 무능력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지만 조물주의 혈통과 족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물주와 연결된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이 되어 신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의 혈통을 갖고 예수의 족보로 들어간 자들은 신만이 거주하는 천국에 거하게 되고 신만이 누르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인생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그 끝이 멸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지옥의 혈통이지만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요 신의 족보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더럽혀진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혈통을 완전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 안으로 넣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세상의 종으로서 죽음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출생지이며 여리고가 자란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천한 인생으로 그 땅에 태어나 돈 없는 부모 밑에서 집안을 살리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인생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라합은 살아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천한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었습니다. 라합이 의롭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남달리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 선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구원자의 선조가 되는 신의 족보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라합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되었고 가장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라합, 그 복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우리의 선조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스포츠 선수 부부의 사이에서 그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바라는 대로 좋은 혈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라합처럼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이전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혈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혈통, 천국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성도란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에게 김씨란 혈통도 필요하고 이씨란 혈통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실을 갖는 인간적인 족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갖고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자, 인간의 족보에서 신의 족보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은 신의 족보로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족보는 끝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나 인성으로나 또는 의로운 행위로 절대 신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려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런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공부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신의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이름을 널리 알려도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신의 족보를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신의 족보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신의 족보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도 아니고 아메바도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비천한 미생물과 연결하는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집안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신의 혈통이며 신의 후예임을 선포하는 애식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신의 자녀로 살고,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됩니다. 역사의 이면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을 조상으로 두고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주셔서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족보를, 우리의 인생을 라합처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신의 혈통, 신의 족보로 들어가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